2025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저희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2025년 들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 1년간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는 귀한 힘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올해의 첫 말씀으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시리즈가 계속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첫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말씀 준비해봤어요. 신앙은 계속 자라야죠, 그죠?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계속 자라게 됩니다. 성장판이 있는 이상 계속 자라죠.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바지가 짤뚱해서 또다시 바지를 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라야지만 되죠. 신앙이 멈춘다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퇴보라고 그랬습니다. 퇴보. 신앙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것은 마치 로켓을 쏜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기 힘들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내 신앙이 멈추는 그 순간 뭐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로켓은 내가 계속 추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곳에 멈춰 있지 못합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과거에 그래, 이 정도면 멈추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선을 긋죠. 그 선을 긋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물고기가 계속 헤엄을 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래도 꼬리를 계속 흔들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뒤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작년에 자랐는데 작년에 제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올해는 멈추겠어요. 하지 마세요. 작년에 많이 자랐으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 인자가 있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선행 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어요? 알고 믿었대요. 알았구나. 뭘 알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를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예요. 티네이저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순교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밤못섬에 유배를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계속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계시를 받고 썼던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을 쓴 가장 젊은 제자,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그냥 조금 약간 좀 뻔뻔하게 자기 이름 쓰면 되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해놔요. 참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그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에 기초한 것에 믿음의 기초는 어디였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뭘 믿습니까? 뭘 믿지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뭐 하나씩은 다 있어요. 예수님을 안 저 세상 사람들은 믿는 거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믿는 게 있어요. 내 재력을 믿어요. 내 돈을 믿는다고요. 내 돈을. 내 실력을 믿어요.
내 능력을 믿어요. 내 가족을 믿어요. 내 패밀리 비즈니스를 믿어요. 믿는 게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뭉그러뜨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찾게끔. 나는 건강이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건강을 딱 꺾어 놓으시는 때도 있어요. 내가 들고 있던 물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 물질을 한순간 후 하고 바람 불고 날아가는 겨처럼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의 그 믿음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냐? 세상이 멸망해 가니까. 그 세상이 멸망해 간다는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자살해 간다는 거예요. 자살해 간다. 세상이 스스로 자살하고 간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저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만약에 그 다리 난간에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지나가다가 밀어주겠어요? 어차피 당신은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 뒤에서 밀어주겠어요? 미는 그 순간 우리는 살인자가 되는데? 예. 살려야 되겠지, 그죠? 그 자살 금지라고 거기다가 이게 스티커를 붙여놨대요. 하도 난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근데 거꾸로 읽으니까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이 그거 거꾸로 읽어서 살았대요. 죽으려고 막 뛰어내리는데 강간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 자살 금지 써놨는데 그걸 거꾸로 읽어보니까 그분이 히브리어를 배웠나? 이쪽에서 이렇게 읽었네. 지금 살자 이렇게 읽어갖고 그래 살아보자 하였고 살았대요. 이거 진짜예요. 예. 진짜 우리가 그런 인생에 그러한 길을 걸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의 견고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부터 시작이었었어요. 알 때부터. 알 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역할을 만들어냈는지 그 밑에 말씀 16, 17, 18 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길 바랍니다. 자, 1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전에 북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의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북한 식당에 가셔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북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북한 종업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아주 그냥 넉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당신 결혼하셨냐고. 결혼했대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결혼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그 사랑 보이지도 않는 사랑, 그 보이지도 않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했다고? 당신은 보이지도 않는 사랑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이 여인을 위하여서 다 자기 인생을 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언젠가 그 북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탈북해갖고 한국에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열이면 한 8, 9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국경을 철책을 넘어올 때에도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초병이, 총 들고 있는 보초병이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가다가 보니까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요.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16절, 17절로 넘어오면 심판날에는 담대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두려움 없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형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형벌. 아,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할 수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맞춰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교회를 오신다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부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을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은 성경 기초 저희가 다시부터 시작하죠. 성경 기초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 기초 여러분들 다시 시작할 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내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아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님과 나와 친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주님과 친한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나를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님과 내가 아주 친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오래는 봤는데 친하진 않아.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래 알았죠. 벌써 10년, 20년 알았죠. 근데 별로 친하진 않아요. 그냥 안부는 묻고 뭐 어떻게 지냈냐, 목회는 어떻게 하냐 물어는 보는데 아주 친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갖고 신앙생활 하는 시간은 오랜데 주님과 나가 별로 안 친하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시간이 내 신앙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내 신앙을 빌드업해가는 첫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기초부터 놔보자. 어디가 잘못됐는가? 다시 한번 놔보자. 빌딩을 높게 세우는 빌딩일수록 밑에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깊이는 더 깊어지죠. 저희가 집을 지을 때에 뭐 1, 2층짜리 짓는 집이야. 밑에다가 그냥 슬랩 하나 깔고 콘크리트로다가 그냥 파운데이션 깔고 위에다가 올리면 돼요. 그러나 이게 10층, 5층, 10층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을 깊게 파야 돼요. 더 높게 올라가기를 각오한다면 어떻게 돼요? 밑을 더 깊이 파는 거예요. 밑을. 밑이 깊지 않으면 위에를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되면 신앙이 멈춰요. 멈추는 데가 있어요. 왜 멈추는지 아세요? 밑에 파운데이션이 더 깊게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더 깊게 파야지 여기를 올릴 수 있는 건데 내 신앙은 견딜 수 있는 내 신앙의 구조는 이거밖에 안 돼요. 5층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는 평생 주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5층짜리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층짜리. 어떤 분들은 뭐 단층이 아직까지. 렌치하우스에 그냥. 더 올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약한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부터 잘못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도 못한 채 믿습니다라고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뭐부터? 아는 것부터 나와야 된다고. 어떤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저기 뒤에 새싹 올라왔다가 결국 꽃이 피지요. 예. 씨앗이라고 모두가 다 싹을 틔우진 않아요. 농사 지으려고 모든 씨앗을 갖다 뿌려보세요. 모든 씨앗에서 다 싹이 올라오는지 아니에요. 안 올라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거기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제발 주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믿음 잘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어디부터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아세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써놨으니까. 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도 믿는데, 하는데 성경은 안 봐. 보세요. 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번역하다가 죽었잖아요. 우리말로다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하다가 번역한 자들도, 인쇄소 업자도, 그리고 성경을 나눠줬던 사람도 다 불타 죽었잖아요. 그런 성경인데 왜 안 읽으세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이 성경인데 왜 안 읽으시냐고. 안 읽는다는 건 딱 하나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별로. 식사 기도 외에는. 그건 뭐예요? 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뭘 굳이 말을 해요. 안 믿는다고 내가 그냥 그렇게 나는 사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따름이 있는 거예요. 따름. 주님을 따라가는 것. 따름이 없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요? 내 자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는 내가 내리는 계산, 내가 내리는 생각으로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산기 내가 두들기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낫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세 가지 낫 없어요? 몰라요? Not now.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Not me. 나는 아니에요, 주님. Not there. 거긴 아니에요, 주님. 이 세 가지 낫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우리예요.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나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을지 몰라. 주님이 일시키시면 주님 거기는 아니잖아요. 거기 힘든 것 같은데 거기는 다른 사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제가 바빠서 지금 내가 형편이 이래서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하시게요? 언제 하시게요? 나중에 시간 나 펑펑 남아둘 때 하시겠습니까? 펑펑 남아둘 때 하면 주님도 싫어해요. 찌끄리게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물질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유 돼도 안 하더라고. 우리는요, 핑계거리를 찾는 것 뿐이지, 정말로 주님의 따름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려면, 먼저 뭐를 해라? 주님의 사랑을 아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쥐어 짜서라도. 한번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해놓으시고, 성경 읽는 시간만 정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주님과 대화하세요.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포령제님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숨을 못 쉬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더라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도 살려요. 만약에 자가 호흡으로만 저분을 갖다가 내비뒀으면 벌써 돌아가셨죠. 근데 산소를 집어넣어 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그래요. 기도를 안 하고서 신앙생활이 잘할 것 같아요? 안 자라요. 미안하지만.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요? 잘하기는커녕 살지도 못한다고요.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고 찬양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신앙인에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한 곡도 안 나온다.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구나. 한번 여러분 점수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수표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나 내가 말씀 보는 시간이 있거나 내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결여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딱 산발인데 이 산발이 다리에서 하나만 딱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무너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릇이.
찬양은 어떻게 나와요? 내 기분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기쁘지. 내가 매일 기쁘게. 혼자 기쁜 거예요, 그냥. 주님은 안 기뻐, 근데. 나 혼자 기분 좋은 거지.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다 주님의 이끌심 받아서 가셔야지.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날마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냐고요. 큐티는 밀려서 해. 기도는 문제 생기면 해. 찬양은 내 기분 좋으면 해. 이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요? 아이고, 천국이 그렇게 헐값으로 들어가는 데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이제 목숨 내놓고 죽지 않아요. 그냥 들어와라 얘들아. 교회만 다니면 다 들여보내 줄게 하고 넓은 길을 열어놓으셨지. 누구나 다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들어가는 문조차 작은 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다이어트.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내가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거는 넓은 길이죠. 나를 깎아내는 게 없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점여지는 게 없잖아요. 깎여 나가는 게 없잖아요. 다듬어지는 게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좁은 길을 간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좁은 길은 힘든 거예요.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세상 앞에 버티는 그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냥 내가 사랑을 느끼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도 촬영했지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요한이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번 나랑 연결이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령의 인치심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짐승을 키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텍사스 같은 데는요, 제가 텍사스에 있는데 텍사스에서 와서 아는데 텍사스는요 너무너무 땅이 넓어요. 진짜 너무 땅이 넓어요. 어떤 분이 목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장이 지평선이에요. 목장 끝이 안 보여요. 지평선이라고요. 그냥 진짜 그분 목장은 이렇게 진짜 멀리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느낌이에요. 호라이즌이 보여요. 이렇게. 그런 데서 소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요? 네 소, 내 소를 다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요? 거기다가 다 인두를 지져가지고 키우잖아요. 소를 잃어버려서 찾았어요. 누구 소인지 몰라요. 그러면 뭘 봐요? 뭘 보면 돼요? 인두로 지진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누구네 집 목장 소구나. 아는 거예요. 그 내 소가 아니어도 잡아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인친다는 거예요. 그게 인친다는 거예요. 인침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신앙이 업앤다운이 있어서 어떨 때는 정말로 하이픽을 찍지만 어떨 때는 바람을 기어날 때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럴 때에도 내가 인쳤다면, 인침받은 성도라면 다시 그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래서 시편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래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왜 오늘의 삶은 그래요? 예전에는 나도 뜨거웠지. 왜 지금은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느냐? 안 믿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내가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왕년에 청년부 회장 안 했던 사람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 그러면 그때의 정말로 그 뜨거움이 성령의 뜨거움이었냐? 아니면 내 열심이었냐를 봐야 된다고요. 내 열심이었는가? 내가 옛날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근데 왜 지금 신앙은 그래요? 그냥 책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냥 책을 좋아하는 분이야. 독서 리딩의 그 사람은 합이야.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맞을 뿐이야.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보려면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도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 지금도.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처럼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오늘도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인쳤다. 여기 포헤드에다가 탁 찍잖아요. 그죠?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 안 보이는데? 예. 여기다가 안 보이게 찍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언제 봐요? 마지막 때는 보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단도 여기 자리를 갖다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666을 찍어 놓잖아요. 여기다가. 안 보여요? 666 찍는 것도 뭐 보일 줄 아세요? 여기다가 뭐? 그 666이라는 게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이 세 가지 우리의 부분을 다 666으로 사용할 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사람 숫자예요. 왜? 6일째 창조됐으니까. 7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래서 7에 가장 가까운 수는 6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영도, 혼도, 육신도 다 뭐에 매여 있어요? 인간적으로 매여 있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유튜브의 찬양은 다 어떻게 흘러가요? 다 우리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 영광의 찬양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다고요. 슬플 때 듣는 찬양, 마음이 울적할 때 듣는 찬양, 뭐 잔잔한 바람을 느끼고 싶을 때 듣는 찬양. 그거 누구를 위한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찬양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거 설교하고 있지. 착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의 퍼스널리티를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그런 설교 많이 없어요. 왜? 그런 설교는 뭐가 필요하니까?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회초리 맞는 것처럼 맞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편하게 듣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라이트한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가거든요. 절대 병원 가면 내가 생각할 때 내 증상은 이러니까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라고 내가 약 받아올 수 없어요. 진단은 의사가 그리고 약 처방도 의사가 내려야 돼요.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점검해 볼 때에 그냥 타이레놀 하나만 주세요라고 받아먹고 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이미 그 6으로 떨어졌어요. 혼적인 부분은 어때요? 내 의지적인 부분들까지도 나를 위해 사용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 다 뭐로 사용돼요? 나예요.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면 뭐해? 안 믿는데.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다 망가졌어요. 육적인 부분은요? 육적인 부분은 안 망가졌을 것 같습니까?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기의 육신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666이에요. 666이 아니라 666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끊을 수가 없다. 요한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계속 전진할 수 있었어요. 자람이 있었다고요. 자람이.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자람이 있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고요. 아는 것. 제발 좀 아세요. 제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자랑도 있는 거 아니에요. 씨앗을 뿌려가지고 땅에다가 심어야지 뭐 자랑도 있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신명기에 괜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억지로 우리가 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지 안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지 해도 본능적으로 위험이 오면 피할 거예요. 그죠? 자,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성도가 타고 간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정면에서 차가 와요. 그러면 제가 핸들을 어디로 꺾을 것 같아요? 이렇게 꺾을 것 같아요? 이렇게 꺾을 것 같아요? 어떻게 꺾어요? 아,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나 살려고, 그지? 나 살려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요, 거꾸로? 나는 본능적으로 나 살기 위해서 내가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핸들이 어떻게 꺾일까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보험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핸들 꺾은 것만 보고서도 옆에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또 집에 가셔서 오늘 핸들이 어디로 들어갔나 사고 나면 그것만 보겠네 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의도적으로 의식해야지. 나는 우리 성도를 정말로 사랑해 해도 사고 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일kok나고 나는 내가 살려고. 근데 만약에 가족이 타고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어. 뭐 어떻게 꺾어? 핸들을 어디로 꺾어요? 내가 주고 차라리 죽는 거예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이 하는 소리예요. 맞다. 맞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돈 앞에 서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상황 앞에 서 있으면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그냥 껍데기를 씌워놓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현장이 되면 드러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신앙의 시작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시작입니다.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것부터. 시간은 오래돼도 돼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뭘 알아요? 주님의 사랑.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에 굉장히 우리는 초점을 많이 맞췄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에 또 내 가족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많은 바램들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시간은 좀 더딜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좀 초점 맞추는 우리들의 이 새해의 첫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다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앙 가지고 가려면 영원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모여서 함께 주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올해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요한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강조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서 이외의 시간에는 그러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성도들, 지금까지의 신앙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쌓아져 올라가는 귀한 신앙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철저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과 또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도하심으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인침받은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